청직이란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라고는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관리인으로서 관리할 뿐이다 라고 여기시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내 겁니까? 한번 따지고 생각해 봐요. 그는 다툴 때는 시간을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은 여내 것이니까 그야 내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죠. 천만에요. 물질도 오늘이 보니 내 것이 아니요. 어느 사람이 자기 물질 손실 생길 일이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요. 그런 내 이 몸은 내 것인가? 여러분, 내 것이라는 망가지지 말아야죠. 없어지지 않겠건 병들지 않겠건 죽지 않겠건 잘 관리했어야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고 싶어서 병든 자라가 누가 있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실퇴하고 싶어서 실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은 모두 관리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지단 일이나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관질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시종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는 주방장이 있을 겁니다. 건물은 건물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집에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회계 책임을 맡아서 옷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관리인이다, 정직이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질의 정직이었습니다. 즉 관리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질의 정직이요 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가사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항상 두었습니다. 그들은 당대기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그들은 곧 정직이 들인 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보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뒤니를 맡은 자, 자기 것이 아니라 맡은 자요 관리인이다 말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보시는 또 하나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이덕을 탐하지 아니한다. 감독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은혜롭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낫게끔 하나님의 그 시간과 타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점이 여기다 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는 관리인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낳던 선한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낸 정직이라는 의미를 더 아마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라고 생각해 봅니다. 곧 맡은 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집사 등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정직이와 어리석은 정직이를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어리석은 정직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진실한 정직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직이 세 가지의 잘못된 것을 논하고 있는 그 가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널리 떠나고 없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게 어리석은 청직이죠. 내 시간도 내 것이요, 내 육체도 내 마음 것 즐기고, 내 감정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일을 맡기고 출타한 그 주인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니 그는 한마디로 건방진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주인이 오기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청지기의 기대일 뿐 주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인자가 온다. 성도 여러분, 청지에게 주어 있어서 주인에 나타나시는 우주의 종날에 있어서 주의 재림과 같은 의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경성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또 주인의 재림은 조탄 자의 생각처럼 그렇게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방신한 자의 생각처럼 그렇게 늦지도 않을 겁니다. 그 시간 타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결산의 때가 있음을 예기치 못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면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 사회는 본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설토할 때가 있으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니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나니 그것은 결산의 때입니다. 결산의 때.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청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같은 어리석은 청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거듭날수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오늘 보는 42절에서 보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 위하여, 진실한 청지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 청지일까를 알아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진실한 청지요 지혜로운 청지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야말로 진실한 청지기라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다른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닿았은즉 어찌하여 닿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물질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신이 내 어떤 직이나 그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내일을 가지고 녹에 힘주는 것은 가장 바보다 그랬습니다. 성경 오늘 읽었죠. 좀 더 읽어보는 것은 높은 직이나 또 모든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래했으니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게 아니다 나리는. 그리고 고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요. 그게 은혜요, 그게 니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럽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시인이 큰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노니까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질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걸 네가 알아라. 네 자체가 그렇게 큰 든든한 그런 세부치 그릇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조금은 바람이 살랑 불어도 콜록콜록 왜 마스크 끼고 있어? 감기가 왔어요. 지그시는 그걸 나가버려야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노랬으니까 내가 약한 것을 많이 깨닫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너에게 더 강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을 떼들여서 약하게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에서 닿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너희도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얼마 주고 샀다? 공짜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즉 네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됐을 높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노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그도 돈에 또한 10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진 지혜도 또 신자의 특권도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느더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둔들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퇴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세상 것 가지고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청지기로 살아라. 낯선 자로서의 자기의 돈둔과 사명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날을 일컬어서 진리라 그릇 강조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내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생명마저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어디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나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가기 싫어서 하는 나라 아니니까. 오늘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라 하면 눈물 흘리면서도 가야 합니다. 어떤 이 주님, 당신의 두run을 정말로 기다렸나이다 하고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자가 독된 자이겠죠. 청지기는 낳던 자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받은 자일 뿐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결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보관자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란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형편대로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의도대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 낯선 자인 청지기는 낯선 일이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일꾼인 청지기는 일을 시킨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2절과 오늘 43절을 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낳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낸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아니란 신앙 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죽은 교리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을 쭉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망각하고 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순종은 현대인에게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목사가 이 일에 순종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복받는 단어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고로부터 순종하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나 지금 골자가 빠져버린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순종이 없으니 복음주의자들이 설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리듬을 잘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리듬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아주 잘 심어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행위에 관하여 그들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뒤늦게 발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우리의 교단들은 부흥하지 않는가? 매번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신선했는데 오랜 세월 지나가도 그것이 다란지 채바퀴 돌고 있으니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행위가 빠져버린 것. 본 해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즉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한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순종이 없는 리더는 리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리더는 죽은 것이다.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했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안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니 요동하고 곤란한 지경에 따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리더니 다 식어지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따지고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리더니 함께 가면 우리의 행동은 점점 성경에 가르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리더는 날로 이제는 신을 찾고 활력을 되찾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은 풍족하다 보니 자기 난조, 자기 도취에 지금 헝치되어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산호하는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산띠같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이 없어 때로는 빵을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뜻한 땅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과연 옳을까요? 주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론 정직이란 다른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로. 정직이란 말은 여러분 낮은 자입니다. 또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나태동 25장 전체에 나오시는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한 달란트 다른 자, 두 달란트 다른 자, 5달란트 다른 자가 나오죠. 한 달란트 다른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어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5달란트 남긴 사람 뒤에서 너는 왜 2달란트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달란트 남긴 사람 뒤에서 너는 왜 5달란트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각자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망 닫은 것은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입니다. 내가 닫은 것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닫았으니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이가 닫고도 노는 난이 있죠. 집사가 집사직을 닫고도 집사의 사명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회 일꾼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한 것이 부족하다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일꾼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도 안 놨더니 얼마나 편안할까? 자유롭다. 내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도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납니다. 로난 키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생의 비극은 한 인간이 그의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혹은 그가 죽는다는 것이 있지 않다. 인생의 비극은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여러분, 때묻지 않은 감정이 죽어갈 겁니다. 그 순수성이 죽어갑니다. 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붙은 그런 나온의 도두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다짐부터 여러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꾼이 있고 있을 때에 포부했을 때는 그나마 살아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아니 이 속에서 지금 순수한 그런 감정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무섭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일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일을 자기 칼을 권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여서 다행이지 이 긴 목사가 이야기했다는 난리 났을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짧은 인생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해도 부족한 시간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신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신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절로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게요. 지혜로운 청직이란 결산서를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행한 것 결산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여러분, 내 시대는 낫나요? 내 시대는 사탄 눈을 내리는 것 같은데 낫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는 다 일 끝나 다 하고 집에 가나요? 아니요. 사탄의 손이는 안 닿지 않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결산 다 해요. 오늘 들어온 건 낫는지 안 낫는지 다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6시나 퇴근해서 어떤 7시 돼서 어떤 때는 더 늦게도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산을 다 나죠.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참된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을 납던 자에게 결산서를 내도록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루의 결산서를 주님이 요구합니다. 우리 한 달의 결산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1년의 결산서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물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바로 사용했느냐, 그릇되게 썼느냐, 주님은 그 결산서를 요구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헛되게 살질 않아요. 주인은 결산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우리는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지기 들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지락 신탄대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입으로 직접 결산서를 직구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도리 없어요. 마지막 택도자 신탄대에서 네 입으로 스스로 그 결산서를 네가 다 직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연날이 되었습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선용했습니까? 지혜와 은사를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썼습니까? 양심에 끓이낌이 없는 물질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했습니까? 신앙의 여부러운 신앙은 입이 아니라 손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모방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땅의 딸이요 그러나 행위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부지런한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손이 게으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다 해버려요. 살아나는 입으로 다 해버려요. 우리 동해시에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 목사님은 이때 떨어는 시체다 그래요. 행위가 없는 입으로는 다 해버려요.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저주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디귿입니다. 결산서에 F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결산서에 F절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론의 결산서에 F가 아니라 A 플러스 A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잘했구나. 네가 힘들어도, 네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네가 고달퍼도, 때로는 네가 외로워도, 때로는 너를 향하여 나는 사람이 비난해도 잘 참고 잘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날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낯선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일꾼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의도대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란 낯선 자요 우리는 닫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일을 반드시 낚인 주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어야 돼야 할까요? 어리석은 청직이 아니면 지혜로운 청직이? 바라기는 지혜로운 청직이, 진실한 청지에 대해서 주인한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내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